저는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당시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 기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교회는 모든 상황이 종말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기감으로 삼아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라오디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시대적으로 볼 때나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확증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아멘의 뜻에는 순종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되고 신실되며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약이 들어오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피를 흘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아멘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라오디게 교회의 아멘의 모습은 너희들도 이렇게 아멘하고 충성되게 따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분은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피곤함과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동화책에 보니까요, 하늘나라에 새 동물이 있었습니다. 닭이라는 동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갖고요, 저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다 오라고 1년 동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닭이라는 그 동물은요, 그 아침에 새벽이 되면은요 꼭 그래갖고 사람들을 깨워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 꼭교하는 그 사명을 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동물은요 개였는데, 개는요 도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아양을 떨면서 재주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돼지는요 세상에 내려가서 잠만 자고 먹고 늘어지게 놀다 1년 동안 살만 찌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1년 뒤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닭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잘했다. 그래서 그 수탉에게 왕관을 빨간 거 씌워줬어요. 옛날에는 수탉은 왕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이 너무나 기뻐갖고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3번씩 바라본다고 합니다. 근데 걔는요, 옛날에 다리가 세 개밖에 없었어. 그래갖고 3다리로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이 오른쪽 다리를 상으로 주셨어. 그래갖고 너무나 기뻐갖고요, 이 동네에서 개가 소변을 볼 때 전봇대에서요 오른쪽 다리를 딱 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다리가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다리를 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랬는데 돼지는요, 놀고 먹다가 와갖고 살만 디룩디룩 찐 돼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돼지는요 코끼리처럼 코가 길었었어요. 너 이리 와 그래갖고 혼나갖고요, 그 작두에서 코가 팍 잘라갖고 지금 무뚝하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동물 중에 무엇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참된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그것을 느낀 대로 전하는 것이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러 다닌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돼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고 개인주의가 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그리고 과학이 신처럼 되어버렸고요.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진화론이 나와갖고 어떤 핵이 있어갖고 거기가 발전해갖고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돼갖고 사람이 되고 각종 식물이 되었더라. 그래갖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자 근본이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꾸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앞에는 미직직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7km 떨어진 곳에 북쪽에 올라가면요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100도 이상을 끓을 정도로 아주 펄펄 끓는 온천이 아주 유명해갖고 히에볼리라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 온천지 관광 명소로 칭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쪽으로 흐르면서 라오디게 교회 도시로 오다 보니까 7km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너무나 물이 식어버렸어요. 물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토해버릴 수도 없고 목욕을 하자니 너무나 미직지근하고 아주 온천이라는 것을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아주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주 토해버릴 정도로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할 정도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미직시근해 갖고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온도를 잰다면 100도 정도로 막 끄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온천 세레머니 시작할 때는 손도 못 댈 정도로 뜨거웠는데 그 라오디게 교회 도시로 오다 보니까 점점 식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신앙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구하면서 언제 열심히 일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월이 변하면서 식어가지 아니하고 열심과 뜨거움과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저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20대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려고 나는 밤에 가서 외박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새벽에도 갔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갖고요,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도 밤낮 없이 읽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갈멜산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분명히 하라고. 정말로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이면 왼쪽에 서고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어느 쪽에 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간곡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는가 보고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까마득히 주님을 잊어버렸다가 은행에 찾듯이 돈을 찾듯이 필요하면 찾으러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이 어디 갔는지 몰라갖고 얘야 어디다 뒀냐 저기 뒀냐 하면서 그 책상 밑에 보다가 겨우 찾아갖고 먼지 탁탁 털어서 교회에 왔는데 사도신경하고 있어. 그런데 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축도하기 전에 불이 나게 또 사람 만나러 갑니다. 정말로 열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일까요? 찬양을 뜨겁게 합니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합니까? 기도도요, 내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먼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 때우려고 하는가? 대충 기도하는가? 내가 알아요. 오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레미야 33장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부르짖나이다. 갈멜산 자들의 불임한 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지기를 열어주셨듯이 오늘도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 나와요. 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식음을 전폐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너무나 열정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런 말합니다. 대낮부터 독주 마시지 말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정신없이 기도한 거,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듯이 이렇게 열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하고 그리고 차가운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차갑게 하는 건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의 차가움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직한 신앙을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늘의 금은 모아는 어디다 쌓아두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집에다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요새 권력을 가지려고요, 서로 밟고 쓰러뜨리고 헌담하고 그래갖고 올라가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쾌락을 많은 그런 것을 보화를 쌓고 있지만은
여기서 하늘 보호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주님은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라우디의 성도들은 자신을 보는 눈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우디게 교회에 살고 있는 그 도시는 너무나 풍요로웠고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있고 카레기 중심으로 사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 비교하면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시점에 그런 환경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적을 보니까 영적으로 오단벌 없는 간행뱅뱅이로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벌거벗어 있고요,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땡전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 영적으로 보화를 쌓아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영적 부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살아도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황금마차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흐름에 보여도 하늘나라에 엄청난 큰 부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눈먼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을 치고 아프고 쓰라립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박사들이요, 그 아기 예수 구세주를 만나려고요, 몇 날 며칠을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도시에 오니까 별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헤로당을 찾아갔습니다. 헤로당한테 가서 이 나라에서 구세주가 태어나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헤로당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놀래자 뻗었어요. 왜? 자기가 왕위 권위를 가지려고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렸는데 구세주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봐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이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길 텐데 율법책이 어딜까? 그러면서 서로 의논도 안 합니다. 합창하듯이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그들은요 듣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야, 우리도 동방박사와 함께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갔습니까? 그날 밤에 집에 다 돌아가서 잠만 잤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인기를 잊어버렸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구세주가 왔음에 보고 가장 가깝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 영안의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라우디의 교회는요 의과대학이 너무나 발전했고요, 그리고 안약 그것이 너무나 유명해서 어떤 눈병에 걸렸더라도 그 약을 눈에 바르기만 하면요 다 나아서 버리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약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비유로 말씀한 것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어 모셔드려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기가 죄악의 개수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구세주라면서 그는 목숨 바쳐서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불로 연단 금을 살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한 믿음, 그리고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견뎌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믿음이 화려한 것 같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연단은 그 말씀으로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비워서 숨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사람들은 용서받은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릴 때 영안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자신을 뉘우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순히 깨닫고 후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후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죄에 대한 핑계를 댔고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약성의 다윗 왕은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침상이 젖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희귀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뜨겁고 깨닫고 변화받고 그리고 치료함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다 가는 것을 보고 희귀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을 난 곤란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을 부르짖었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볼 때 거기에 내용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 같아요. 해당에는요 가늠한 여자, 죄인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들이 어겼어요. 가늠하던 여인을 해당에 데리고 들어온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요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는가. 지적했을 때 그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이겼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돌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됐다고 하나님 품 안에 파고드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요. 탕자는요 세상에 나갔지만 그가 비록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품어주고 사랑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줄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라오디게 교회의 도시에는 물질만능주의,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밖으로 쫓겨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또 막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 보니까 마음속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혹시 문 밖에 쫓겨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옛적에는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문보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해놓고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요, 성화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 그림에는요, 문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문은요, 예수님이 두들길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막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얘들아, 빨리빨리 문 열어라. 내가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환경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만 열어준다면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평강에 깃들고 너와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단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손을 두들기고 있는데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몸을 파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간음죄를 범했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았고요, 율법도 지키며 세상적으로 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요, 제일 먼저 가늠한 그 창녀가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지기가 보면서 그 책을 막 넘기는데 막 넘기더니 천국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오는데 책을 천천히 넘기더니 당신은 지옥 그랬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서 따졌더니 이 여인은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너는 맨날 교만해갖고 나는 율법을 지켰느니 거룩하게 샀느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했느니라.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왕이 칭찬해 주면서 내 옆에 앉으라면서 잔치장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상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천국에 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면서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면서 많은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